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본론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계시록다운 내용들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뭐 녹보석이 나오고 또 홍보석이 나오고 무지개가 뜨고 보좌가 등장하고 열린 문이 보여지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계시록이 이제 계시록다운 풍모를 이제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시록은 이런 환상들이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게 실제냐 상징이냐, 실제냐 상징이냐. 그래서 이 실제냐 상징이냐 여부에 따라서 해석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제할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묘사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게 실제처럼 말하고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 이 일 후에라는 평범해 보이는 듯한 단어로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는 주로 살펴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2장, 3장에 걸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의 환상을 주로 다루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런데 그 7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환상을 본 이후에라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얘기냐 이거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만약에 이것이 시간별 배열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 자 3장 20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고였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앞에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승리한 자들을 어디에 앉게 하겠대요? 보좌에 아버지와 같이 앉게 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앉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4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시간별 배열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그 환상 이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일 후에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 올라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학자나 또는 이단들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3장과 4장의 사건을 시간별 배열로 이해를 한다면 3장의 그 이긴 자들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이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째로 하늘로 불러올리는 휴거가 후에 일어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걸 뭘로 보면 이건 시간적 배열로 이해를 하면 그 논리가 그 해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이거를 뭘로 이해하면 시간별 배열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결코 시간별 배열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 배열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후회라는 것은 3장의 환상을 본 그 일후회가 아니라 1장 19절에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자, 1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 일후에 그 말이에요. 4장 1절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시간별 배열로 이해를 한다면 4장에 올라오라는 말이 이긴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휴거를 시킨다라는 해석으로 오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 내지는 의미적 배열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3장 그 환상을 본 7교회 환상을 본 그 일후회가 아니라 1장 19절에서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후회, 자 오늘은 다룰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순서는 시간적 배열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배열의 순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보여요? 열린 문이 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도 결국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무슨 천국에 마치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누가 천국에 갔는데 그 늘 문 앞에 수문장 격으로 누가 있었어요? 늘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왜 베드로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문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의 뭐예요? 은유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면, 상징이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말의 뜻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자, 창세기 28장을 넘어가십시다. 28장 열어놓고 앞을 좀 봐주세요.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시죠. 형 이름이 뭐죠?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해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수단으로 장자권을 속여서 뺏어 먹어요. 어리석은 내에서는 속죠. 그러니까 이미 복은 다 빌어버렸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엄마가 깨닫고 이러다간 집안에서 형제끼리 큰 싸움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누구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멀리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여성 성향이 강한 야곱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 벌판에 던져져요. 정말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먼 외삼촌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산 길설계, 성경에는 옛날 이름이 루스라고 나오죠. 그 루스가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뀌어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베델로 바뀝니다. 그 루스라고 불리우는 산비탈에 도착했을 즈음에 밤을 만나요. 그래서 잠이 듭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거기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엄청난 내용으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이제 잠든 야곱에게 나타났던 꿈을 통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까?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엄청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꿈속에서 경험한 야곱이 잠이 깨요. 잠이 깨가지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요? 문이로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집 또는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문. 여기에서. 자 이게 뭘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어떤 문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닥다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사람은 늘 올라가는 데 쓴대요. 근데 여기 지금 올라가는 데 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과 땅이 일치되는 놀라운 현장이 이 베델이에요. 예? 이걸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하늘문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뭐예요? 문짝이라는 어떤 실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한 상태를 하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동일하게 이사야서 6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네, 순서가 그렇게 되죠. 너무 뒤쪽에 가서 찾지 마세요. 자, 6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직 좀 덜 찾으셨나 봐요. 자, 다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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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두 가지 메시지를 언제나 담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와 종말의 사건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문학 표현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같은 부분에 묵시문학 형태가 있어요. 이 묵시문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항상 종말에 성취될 그림을 묘사할 때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지금 하늘의 성전이 지상의 성전에 내려와 있어요. 맞죠?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이 이 지상의 성전에 지금 영광과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슨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은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봉헌 속에서 뭐가 내려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맞닿는 순간이에요. 이 땅과 일치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누가 경험해요? 야곱이 경험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늘의 성전이 내려와 앉는 땅의 성전과 뒤섞여 일치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문이 또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3장. 오늘 이것만 다루어도 내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3장 13절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본인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작의 선상에서 누가 임재하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같이? 성령과 같이.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한 그림으로 보여져요. 자,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다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가리켜서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2장을 찾읍시다. 이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성전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열린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갑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문에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하늘의 문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뭘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간 결론을 이제 맺고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문이라고 말할 때는 첫째 개념이 실제 한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다시 가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입니까? 열린 문입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헬라 말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적확한 한국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열려진 문이란 뜻입니다. 뭐가? 구원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하늘의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 완성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늘에서 경영하신 일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안 될지도 모를 일입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마땅이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 될 일. 어디의 경영이? 하늘의 경영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올라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향,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라오라 하는 말은 드디어 요한이 뭐를 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끌려 새로운 영적인 계시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보여주지 않는 한은 아무도 접근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계시에 초대받고 있어요? 요한이 계시에 새로운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올라오라는 표현 방법을 빌려서 초대받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이미 요한에게만 단회적으로 임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경험한 계시보다 더 확실한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외에는 일절 다른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음성을 들었다, 뭐 봤다, 그 전부 거의 가짜로 보면 됩니다. 이 완성된 계시를 통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엑스트라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말씀하시거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걸로 완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의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이미 과거의 일들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보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일어날 일들이죠. 자, 그런데 왜 요한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을 불순종을 해요. 아니, 불순종 그 이면에는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늘 그들의 주된 불만의 요소들은 뭐였죠? 물을 내라, 떡을 내라, 의복을 내라. 이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이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대고 비교를 합니까? 애굽의 삶과 갖다 대고 비교를 해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면 매장지가 없더냐? 전부 그들이 같이 비교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놓고 비교를 해요? 옛상, 세상의 가치, 소멸될 가치에다 놓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결국 예수 믿는다는 보람이 이거냐? 또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과 함께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매님들은 그런 공박을 더 받죠. 야, 너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비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참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귀로 흘린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좀 뭔가 확실하게 우리 남편 좀 본때를 보여줄 만한 뭐 한 건 없습니까? 뭐 느닷없이 승진이 된다든가, 어쩌다 잘못 적은 로또가 대박이 났다든가. 우리 모든 사고 기준 비교가 전부 어디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소멸될 가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교와 똑같아요. 이들이 40년을 불순종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만족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과거인 소멸될 가치인 애굽의 가치와 오늘을 비교해 놨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질 않기 때문에 그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과 가치가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의 가치 비교 기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예수 믿는 보람이 이거예요. 계속 어디다가 가치 기준과 잣대를 대죠? 세상 것들과 소멸될 것들과 가치 기준을 대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가나안의 약속이 아직도 내 일상에, 내 오늘 속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지독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하에서 정말 매일매일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짐승의 탈을 씌워서 또는 불구덩이 속에 또는 토굴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그걸 겪고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러냐 세상이. 세상을 세 가지로 조망했죠. 허무하구나, 모순투성이구나, 불확실하구나. 이게 세상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 가지를 비껴갈 시간과 세월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수록 이게 더 확실히 모순이고 불확실하고 전망이 없고 허무한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썩어질 소멸될 가치와 오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의 그림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거를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을 이끌어 이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라. 이 면류관과 승리가 너희 앞에 이렇게 확고하게 실제로 보장되어 있지 않냐. 조금만 견뎌라. 힘들지?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뭘 보고 견딜 수 있는 겁니까? 애굽을 보면 성질만 나는데 이것이 가나안의 미래의 구체적인 그림이 내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 구체화되어 임재하고 들어와 있을 때 힘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조금만 견디면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잘 표현을 보세요. 녹보석이라 그랬어요? 홍보석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같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에 가니까 정말 중앙에 이렇게 큰 금딱지한 보좌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보좌란 개념이 왜 등장을 하는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최고의 신적인 존재의 보좌가 누구의 보좌입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의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세 가지 개념이 함의된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뭘로? 영광으로. 그를 신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로마 황제는 뭐란 뜻입니까? 그래서 숭배 사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영광이 있어요. 모든 신들도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은 로마가 선이고 정의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면 정의 아니에요. 미국이 하면. 예? 예를 들면, 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라도 그 당시 세상의 철학과 개념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되던 때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빌려서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과 역사의 통치와 역사의 심판과 역사의 영광은 누구의 보좌로 귀속이 된다? 하늘의 보좌. 여기서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저기 LA에 가면 어느 설렁탕집에 이상한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의자 그 등받이 뒤쪽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식사하던 자리. 이게 실제 붙어있어요. LA 한인타운에 가면. 저도 거기 앉아서 이제 밥을 한번 먹어봤죠. 이게 통치자가 앉는 자리는 설렁탕집 의자라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물며 황제의 자리예요. 황제의 자리. 모든 가치와 해석이 글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멋지게 여기서 요한이 그 보좌를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아니다. 지금은 모순 덩어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힘겨운 칠흑같이 불확실한 매일매일을 내가 살아가지만 이 우주적 사건과 역사의 중심과 개인의 모든 일생의 사건들이 전부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로 귀속이 될 것이다? 보좌로 귀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성취되고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마지막 종말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그 보좌로부터 모든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내려앉는 보좌여야 합니다. 날마다 그 보좌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완성과 회복이, 그리고 내 사는 힘의 근거가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좌로부터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